반갑습니다. 엊그제 캐나다 정부에서 통장에다가 1인당 290불 정도 꽂아주었죠. 참 아마도 그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긴급 지원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그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고 캐나다 정부가 참 고맙게 그지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과금도 내고 피자도 시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캐나다는 그래도 선진국이라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사재기를 해놓고 불안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의 서민들 참으로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카톡에다가 필리핀의 최 선교사님 보낸 그 서신 올린 거 보셨죠? 필리핀은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통행을 이렇게 제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 배급을 해주는데 앞에 줄 쓴 사람은 조금 받아먹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못 받으니까 막 거기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군인하고 경찰들이 나서서 이제 진압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참 그들을 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굴뚝할 때도 참 너무나 한계가 크죠. 그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그 필리핀의 그 앙겔레스 지역의 이능우 선교사님 가정, 그 가정도 지금 그 동네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갇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민도로 섬에서 사역하는 그 신선교사님 부부는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필리핀 선교 현장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캐나다와 필리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하면은 캐나다 이곳은 정부의 도움도 받고 불안한 휴가를 즐기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나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난한 그 현지인 이웃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선교사님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죠? 힘내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인물들을 기록하는데 모두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자,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무덤에 찾아간 인물들이 모두 여자들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 체포 당시 함께 있다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나중에 새벽닭 울음소리 듣고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동고동락하던 그런 스승 예수님이 체포되자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신들도 체포되어 곤욕을 치를까봐 앞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장면도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러준 인물도 12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처형하자 이렇게 의결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을 섬긴 그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나자 예수님의 시신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러준 아주 그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죠. 자, 예수님하고 친하고 가까웠던 12명의 남자 제자 아주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헌신적으로 섬긴 여자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될 때 옆에서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자들도 당연히 무섭죠. 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무섭고 잡혀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옆에서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남자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여자 제자들은 왜 옆에서 지키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장사되는 무덤에서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도 주님 곁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랑받고 자라나는 아이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무엇인가 불안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면 나를 서운하게 한 그런 사람들 밉지가 않습니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마음속에 넘쳐 흐르면 우리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걱정되던 것, 불안하던 것 이런 것들이 변화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 처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전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마주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입니다. 경비병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경비병들이 떨었다고 나오죠. 자,
헬라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쉐이크가 막 흔들다 떨다죠. 쉐이크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이렇게 떨다가 죽은 것처럼 쓰러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 천사들의 거룩함에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당연히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천사의 존재를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속성 때문에. 즉, 우리는 하나님 앞은커녕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도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안심을 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을 천사가 정확히 알아맞힙니다. 너희들 예수님 만나러 왔지? 내가 알고 있어. 딱 알아맞추죠.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 여기 안 계셔.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직접 보고 확인해 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들 무서움이 변하여서 이제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웠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거죠. 몸. 그러니까 몸이 살아났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살아생전에 한 그 말씀대로 정확히 살아났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려 한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 여인들이 지금 마주친 상황, 주님께서 이미 예언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히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그 말씀,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말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말씀 몇 구절이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단을 심판한다는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은 부활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활을 전제로 한 그 성천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 고난의 말씀. 물론 고난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도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언된 구약 성경을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그 내용을 지금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 가운데서 정확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 놀람과 기쁨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전해줍니다.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자,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무덤에 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하면 더 빠를 텐데 왜 구태여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라, 이런 미션을 주었을까요?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각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그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면서 내가 가는 일에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들 그리고 남자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빨리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달만 잘해도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그저 말씀대로 전하면은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 여학생을 하나 태우고 다운타운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차나 그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틀어주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여학생이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뭐 홀리 위크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 한국말로는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내릴 때 예수 생명 전도지를 한 장 주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지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천사에게 미션을 받은 여인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두렵기도 하지만은 주님 부활했다니 너무나 기뻐서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야지 하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는 모양입니다. 시편 68편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전 세계의 교회들 보세요. 남자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많죠. 여자들의 큰 무리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더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제자들, 남자 성도들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자들이 빨리 달려가다가 다시 한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만납니다. 천사가 부활했다고 말한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궁금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여자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즉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감히 마주하지 못하고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을 경배한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죠.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난 주님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진심으로 높여드려야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할 소식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당신들을 만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제자들을 오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유대의 북쪽입니다. 이방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의 상당 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구약 성경에도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성장하고 사역하고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난 장소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주님은 이제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 Great Commission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장사된 새벽에 주님이 장사된 무덤에 새벽같이 찾아간 인물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에 대한 간절함, 사랑의 마음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이 여인들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습니다.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7 귀신 들렸었는데 주님께 치유받고 전 생애를 주님의 사역에 헌신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 느끼지만 그만큼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자신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시기에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화로워졌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보면서 요즘에 한국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엄청 교만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이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